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그 전체 구조가 예수님의 5개의 강론들이 뼈대처럼 이렇게 중심을 세우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큰 강론들 중에서 첫 번째 강론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 5번째 강론이 되는 종말에 대한 강론이 됩니다. 또한 왜 또 중요하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인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주신 말씀으로서 특히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에 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주제는 종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켰다,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총 성전은 2번 건축이 되고 1번 증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죠. 아주 화려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게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스룹바벨이 2번째 성전인데 굉장히 초라했었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죠.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얼른 이제 성전부터 짓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성전을 다시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헤롯은 정책적으로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원래 스룹바벨을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나, 이제 세 번째 이제 증축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공을 들여서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C 19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AD 6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이 넘게 이제 증축을 해서 이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 당시 때는 아직 이 증축되는 헤롯 성전이 다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이면 이제 외관만 완공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 화려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었던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1절에서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거 좀 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이 같은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많은 돈으로 꾸민 것을 가리켜 말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싹 보면서 이 얼마나 멋있는지, 와 주님 저거 좀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감탄하고 있었다라는 그 장면이 이제 1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 개인적으로 요 비슷한 그런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큰 성당이 있죠. 사그리아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안토니 가우디가 이제 설계를 해서는 이제 짓기 시작한 이제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당이죠. 이제 교회가 되는데 지금 14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188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교회를 설계를 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가우디가 죽었던 1926년에도 4분의 1밖에는 이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그 완공을 다 못 보고 이제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대로라면 2021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 14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2010년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냥 들어가는데 입이 딱 벌어져요. 그냥 와, 이게 어마무시하다, 진짜 어마무시하다. 2026년이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이 시대 때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그 화려함과 그러니까 완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으로 그 큰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8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니 만만치 않게 화려하고 웅장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아마 감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면서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오시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나오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성전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주님 저것 좀 보십시오. 와, 저 성전 정말 멋있고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렇게 철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제자들의 말에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막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막 하셨는데, 심지어 나오는 길에 이 성전 싹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그 사람들이 들었다면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게 무슨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알죠.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믿기 어려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로마에서의 그 독립을 원했던 그 과격분자들이나 열심당원들이 AD 6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로마에서는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는 그 독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아예 예루살렘은 완전히 탈환을 해버리게 되죠.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80년에 걸쳐서 건축된 그 화려한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AD 70년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더 조금 역사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끝까지 로마군에게 저항을 하던 남은 유대인들이 마사다 그 성 안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는 이제 거기서 끝까지 저항을 하자 그 성을 둘러싸고는 3년 동안 고립을 시켜서는 서서히 굶어 죽이는 작전을 펼치게 되죠. 결국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마지막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은 집단 자살을 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고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상자가 100만이었고요. 포로가 1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절의 저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불과 4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진짜 성전은 저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몸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성전 파괴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성전 파괴가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들, 예를 들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 또 주님께서 가셔서는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장소를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재림해서 다시 반드시 온다라는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후에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 우리 지금 그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도 성취되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확인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그리아 파밀리아 성당 그 설계를 했었던 가우디도 못 봤고 19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보지 못했는데 144년 만에 완공된 그 성당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그 성전 파괴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세상의 종말은 온다. 그리고 그 종말 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그 당시 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십니까?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나 일어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종말은 정말로 사실대로 오는 겁니까? 종말이 왔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일들, 증거들,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첫 번째 그 증거로서 영적인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게 된다라면서 4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미혹이라는 그 말이 프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길을 잃게 하다,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죠? 이단들을 얘기하죠. 이단들. 이단이라는 그 단어 한자어로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 끝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에는 다른 쪽으로 인도한다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들의 길을 다른 길로 그냥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반드시 끌어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단들,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과 분쟁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어서 전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싸우고 전쟁이 있으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 사태죠. 군부 군테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군부 시대 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픔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기근과 지진에 대한 자연 피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코로나 지금 사태를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소수의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죠. 이때 사실은 참 바라기는 교회가 좀 더 양보를 하고 배려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참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참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까? 또한 네 번째로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증거로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이런 것도 요즘 참 많은 모습들을 보죠. 바르고 옳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고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참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요즘 사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게 된 이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보게 된다면 진짜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난리와 기근과 분쟁과 핍박의 일들이 종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간혹 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실 이런 증상들은 난리와 핍박, 전쟁,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기근, 이런 것들이 있죠. 분쟁, 전쟁. 이거는 사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 꾸준히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도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서 제가 좀 쭉 설명을 했었던 그런 증상들은 종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말의 진짜 증거가 아니라 진짜 종말의 증거가 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진짜 그 증거가 있다. 무엇일까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진짜 세상 끝에 증거는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단이 미혹을 하고 전쟁과 분쟁의 혼란 속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비로소 종말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종말에 대한 관심을 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몇 월 며칠에 옵니까? 몇 시에 옵니까? 진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런 거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올바로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정말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에 관심을 갖고 천국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종말을 올바로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전할 천국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 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딱 3번 나오는 표현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천국 복음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9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에도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는 두 구절에 빠지지 않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뭐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제 그 표현이 함께 지금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의 이 구조는 예수님의 5개의 강론이 있고 그 강론 중간중간에 그 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들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봤을 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과 기적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행적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파해야 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병과 약한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 날이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종말에 대한 핵심 가르침은 종말은 언제 오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종말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 성도는 어떤 올바른 자세로 어떤 사명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라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종말을 올바로 맞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악한 것과 약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화려하고 견고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진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오게 될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을 잘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이 끝날이 올 텐데 너희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팔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전도 사역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